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관계적 임재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지난달부터 우리 이 하나님의 관계적 임재라는 주제로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찬양 예배가 있었고 2주 전에 우리 예언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관계적 임재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강의한 교환을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허용하십니다. 동시에 왕을 견제하면서 보완하기 위해서 선지자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선지자는 구전 선지자와 기록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기원전 9세기부터 포로기 이후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부분, 고쳐야 할 모습들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곡히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들을 외면하기에 급급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중에 임하셨습니다. 구별된 장소인 성전에 머무셨었는데요. 그곳은 이사야의 소명에 나오는 내용 중 스랍들이 성전 가운데 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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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이렇게 외칠 정도로 그곳에 거룩하게 임재하셨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8장에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성전 구석구석을 보여주는 모습도 보여주셨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기에 그 어느 대적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자부하였고, 선민 사상에 빠져 자신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곧장 사해 주실 것이라는 안일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부패하고 죄에 심취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이방 나라의 습격으로 인해 멸망당한 이스라엘은 심지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까지 돌리게 하셨고, 예레미야 9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 싸울 것이다 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재확립하며 미래에 임할 회복과 임재, 그리고 성령을 통한 일하심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공간 복음과 사도행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관계적 임재를 나누려 합니다. 이 부분의 주요 초점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또한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에서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미리 예언한 내용이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처녀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셨습니다.
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출산의 시기를 겪으셨고요. 그분의 탄생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의 오심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임재였습니다. 그렇다면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분의 정체성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적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는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당당한 선포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참 복음이 되시며 온 땅에 선포되어야 할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이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1장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주고 있었는데요. 그곳에 예수님은 침례를 받기 위해 요한에게 나아갑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절대로 그에게 침례를 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과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위한 공적인 인정을 위해 겸손히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나올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침례 받으신 분들 이러한 현상이 좀 있으셨었나요? 예, 저도 없었습니다. 네. 감격적인 마음으로 침례를 받긴 하지만 이러한 음성이 나타나진 않을까 하는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이었지만 역시 저는 예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첫째로는요, 하늘이 갈라짐입니다. 이 하늘이 갈라짐은 곧 선포될 예수에 대한 진리가 천상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적 성령 강림으로써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들려온 메시지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천사는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 큰 기쁨의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그토록 기대하던, 소망하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주가 되사 인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성취이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는 대목인 것이죠.
누가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제한받지 않는 관계를 바라시며 그분과의 깊은 임재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셨음을 자세히 적었던 것입니다. 또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의 성취는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리고 동일한 내용이 있는 마태복음 4장 17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선포된 것과 동일하게 회개의 촉구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전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는 정확히 말해서 나사렛 예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도래했습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겠다는 하나님의 오랜 약속은 하나님 자신의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사역을 통해서 실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임마누엘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이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임하여 모든 자들이 주를 시인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그 사역에 우리는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나라가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어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치유하시는 3중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치유하시는 사역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까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7절의 내용과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이 나라는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 임재가 역사에 침입하게 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안에서 성육신한 하나님의 임재의 도래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임하게 되고 구현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신학이라는 책에서 그 저자인 데니얼 헤이즈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신학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관계적 임재는 하나님 나라보다 선행하고 그 나라를 창조하고 의미한다라고 말입니다. 즉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도 없다라고 이 데니얼 헤이즈는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씨 뿌리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고 누룩의 비유로 천국이 어떠한지를 설명하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을 통해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의 추구와 성향을 지닌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무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8에서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을 듣고 무리들은 놀랍니다. 30세 즈음인
청년의 이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더 주목하고 더 듣고 싶어서 사람들은 소문을 내었고요. 나중에는 오병이어 사건에 나오는 것처럼 남자만 5천 명이나 모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파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몸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유명한 사람이나 권력이 있거나 동네 유지를 먼저 찾아가 굽시는거리는 것이 아닌 소외되고 가난하며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참된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암흑기로 인하여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이 천국 복음은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이사야서를 인용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놀라운 주의 은혜와 구원을 기대하게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천국 복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사 참 그리스도가 되어 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영적으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렸던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곧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에서의 구속 사역, 그리고 부활하신 놀라우신 사건은 온 인류에 은혜가 끼쳐지게 되어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치유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치유 사역에 임하셨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전염병을 비롯한 여러 질병은 당사자의 죄와 연관을 짓거나 악한 영에 의한 집안 및 가정을 향한 심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아예 단언한 것이죠. 이러한 고질병들은 일반 사람들과의 단절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시와 비난을 받아 슬픔의 나날들을 겪었던 것이죠. 즉 병에 걸렸다는 것은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가중되어 죽고 싶은 절망의 나락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간 복음서에서는 많은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그중 저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치유한 사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발걸음을 내딛게 되죠. 12해, 이 12년을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은
예수님이 근처에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그분의 옷깃에만 살짝 손에 닿아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많은 인파가 있었기에 애워싸이고 밀리고 밀치기도 하는 그런 와중에서 옷깃에 손을 대었고 거짓말처럼 이 여인의 혈루 근원이 마른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발걸음을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깃을 만진 여인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져도 더 만졌을 텐데 굳이 그 여인을 찾은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육체를 뛰어넘는 총체적인 치유와 회복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혈루증은 피가 흐르는 병이기에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또한 절망과 소외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인은 인생의 아주 구렁텅이 속의 구렁텅이에 살아갔습니다. 만약 아무도 모르게 병이 나았다면 그녀는 계속 소외된 인생을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그 여인을 주목하게 한 뒤 치유되었음을 선언함으로 육체를 뛰어넘어 총체적이고 전인격적인 치유를 경험하며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는 어떠한 육체를 뛰어넘어 총체적이고 전인격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치유인 것입니다. 다음은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데가볼리 지역에서 듣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사건입니다. 7장 32절에 나오는 이 말을 할 수 없었다를 주목하고 싶은데요. 헬라어 모길랄로스로 이렇게 표현되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매우 드문 용어로 이사야서 35장 6절에만 등장합니다. 주님은 그를 따로 데리고 떠나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에바다, 즉 열리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게 되는 치유를 경험합니다.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개입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발생했다라고 말합니다.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영적인 친밀함을 유지했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주목하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공관복음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 세상에 나타내시는 분으로서 예수의 정체성을 드러낼 목적으로 그의 기적을 기록합니다. 임재라는 주제는 복음서에서 치유와 기적들을 강하게 관통하고 있는데요. 여러 기적들이 공관복음서에서 나오지만 저는 두 가지만 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유대교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자연을 통치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가르심으로 극적으로 입증하신 능력이기도 합니다. 시편 65편 7절이나 107편 29절 등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4장 35에서 41절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반응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해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순종했던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공관복음을 비롯해서 요한복음까지 나올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예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비슷한 연결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동기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줄이나 남기는 풍요로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와 백성의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기적에서 우리는 성육신한 하나님의 임재로서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기도 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심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제자들에게 미리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적 임재를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는 대언자, 중재자, 변호자 등의 뜻이 있는 단어인데요. 성령님의 역할을 잘 말해줍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삶의 순간순간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분부한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제자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강렬한 바람과 불의 유비들은 구약의 신년에서 그랬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단지 현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땅에 있는 그분의 백성 위에 내려오는 것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들은 주의 몸된 성전, 즉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물리적인 건물 재료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안에 포함됨으로써 구성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나아가 예수님께서 분부한 명령, 즉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요, 침례를 주었고 죄에서 돌이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한 뒤 회심한 자가 3,000명이나 될 정도였고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키거나 중풍병자 및 죽은 자를 살리는 등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복음 전파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제자들의 계획과 뜻이 성령님의 의도와 다른 경우에는 성령께서 과감하게
방향을 틀으시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에서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는지라.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두니아라는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는데요. 바울은 그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전략적으로나 열매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님은 환상을 통해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 순종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였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와 제자들의 이러한 여정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사 구원함을 얻게 하였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선역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 안에 임재하사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해야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며 권세로 임하사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분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피값으로 산 나의 자녀, 그리고 주를 따르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에 귀를 기울이고 삶 가운데 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곳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던 그 명령을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코로나라는 전염병은 우리를 많이 위축시켰습니다. 이 정도는 못할 것 같은데,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유를 먼저 대고 핑계를 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조금씩 멀어져 가는 모습은 없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의 시대는 지났다고 합니다. 예배의 온전한 회복도 어려울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뜻을 우리는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삶을 주관하시고 도구 삼아 주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켈빈 밀러 목사님이 쓴 성령의 이끄시게 하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생의 바다는 거칠다. 그러나 그 거친 파도 이면에는 평화스럽고 변하지 않는 피난처, 하나님 안에 있는 거처, 그분과의 비밀스러운 만남의 장소가 놓여 있다. 성령은 우리를 그곳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맡겨라. 나의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고 모든 것을 성령의 이끄시는 은혜의 손길에 전적으로 의존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이 이끌고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의존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는 보혜사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분별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짐들,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의존하며 그분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몸부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대화하며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때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사 일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